이제 커피숍에 가서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 구원 간증을 많이 하고 뭐 온통 예수님 얘기하고 하느님 얘기하니까 뭐 이렇게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헤어졌는데 다시 그 기억을 되살려서 다시 구원 간증 얘기하고 또 하느님 얘기하고 또 인생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직장에서 좀 어렵게 됐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헤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한 3개월이 지났는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그 회사의 그 건물에 우리 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다른 회사였는데 협력사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되는 이제 친구인데 이제 아는 척은 안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마치고 그 마음에 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믿는 게 뭔지 알고 싶다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 친구의 마음을 낮춰서 하느님을 알고 구원이란 무엇이고 이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걸 알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배 너를 만난 게 이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너가 서울에 올라가기 전에 빨리 이걸 내가 믿고 싶다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연대기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일을 마치면 기도 일을 마치면 같이 이제 2강 정도 이제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이 되지고 이렇게 빨리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구원에 이렇게 도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제가 성경적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함께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구원, 거듭남, 영생 얻는 거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서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야에서 저희들이 잘 접근하지 않는 그 분야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삶에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그리고 성도들을 대할 때 그리고 구도자를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갖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보고 관찰해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하다가 만약에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부터 나오는 거죠. 나는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천국에 지금 죽으면 갈 수 있는가? 나는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이 브레들린 모임에서는 아주 강조를 합니다. 저희들의 이 구원, 거듭남에 대해서 어떤 구도자가 이렇게 오시면 하느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 만약 내가 거듭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죽어서 혹시나 지옥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됩니다. 저희가 이 교회에서 구원받았다라고 본인이 시인을 하고 주변의 분들이 그것을 확인을 해서 교회에서 침례를 줍니다. 그 침례도 사실은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 말 하면 두렵죠. 왜냐하면 교회의 인도자들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100%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배운 게 이과 계통이라서 이게 퍼센테이지를 나타내기를 좋아하는데 뭐 한 90%, 95% 아니면 95% 이상 정도는 믿은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인도자 형님들이 이제 분별을 하셔가지고 침례를 줍니다. 이제 반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혹여나 5% 정도 안 믿은 거면 어떡하실 겁니까? 이 책임은 누구도 질 수 없습니다. 본인이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계속해서 사실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과 구원남에 대해서 너무나 초보 같지만, 너무나 기초적인 얘기 같지만 너무나 심각한 얘기자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남, 거듭남,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보증을 내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이 거듭남과 구원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그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고 잘 관찰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말 구원, 거듭남, 영생을 얻는 것, 성경에서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성화와 정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예수님과 나와의 이 관계로 맺어진 구원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먼저 이 구원 거듭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에 보시면 이제 8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생소하거나 좀 색다르거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는 것들도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 구원남, 거듭남을 두 줄로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죄로부터 온 천하를 내가 얻는다 할지라도 이보다도 더 큰 선물과 놀라운 내 생명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하느님에게 돌아오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고 모든 인류에게 명령하사 회개하라라고 사도행전에도 17장 3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고 그 열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마음에 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내가 회개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내가 의지로, 내가 인격적으로 회개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분명히 내가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근원은 회개를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고 루터와 많은 이 종교개혁자들을 속여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내가 믿었다고 해서 그럼 내가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나의 공이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믿었고 내가 회개해서 그래서 거듭나면은 나의 공도 좀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믿었지만
내가 회개했지만 그 믿음과 그 회개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내가 회개 안 됩니다. 내가 회개했다는데 뭐 안 줬어? 아닙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대요. 회개를 주셨답니다. 회개 안 주셨다면요, 못 받는 거죠. 그 은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믿음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앞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줄을 잘 보십시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구나. 그런데 이것이라는 것이 믿음일까 구원일까? 학자 간에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결정적인 내용은 뭐냐면 앞에 있는 내용이 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가르치든 믿음을 가르치든 이건 너에게서 난 거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믿어서 얻은 그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이 구원 받아서 나를 천국 가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천국 가게 됐습니다. 나는 이제 보험 들어놨고 끝났습니다. 나는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거죠? 성경에서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나쁜 나를, 이런 엉망인 나의 인생을 은혜 가운데 나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에게 너무 감사하다. 그걸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이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가 마음에서 우러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걸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 그분이 생명이시고 나를 살렸다. 하느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이, 그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인간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갔다라고 기뻐하는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었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나는 믿었습니다, 나는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하는 건 신념이죠. 그것이 틀렸다라고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성경에서 기록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함을 받아서 나는 내 죄가 내 죄에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기로 했습니다, 글로 좀 써볼까요? 글 썼습니다, 한번 보시죠, 내가 믿는 거 확실하죠? 그래서 그 믿은 약속에 대해서 자기가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그것이 정말 진짜일 수 있어요. 그럼 진짜인 거죠. 그런데 그 약속과 그 신념이 다르면 문제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격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을, 그분의 존재를, 그분을 인격으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에 대해서도 말은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믿는 겁니다. 당신이 한 말을 믿을 뿐더러 당신의 어떠함과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바로 당신을 믿는 겁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 다른 오늘 큰 축 중에 한 개는 바로 이 성화입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거듭난 다음에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거룩할 성자와 변할 화자입니다.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은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성화를 이미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거듭났다면, 구원받았다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성령이 들어가서 그 성화를 만들어 나가십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말씀해 보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이때가 언제냐가 나옵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부르신 이를 아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거듭난 겁니다. 그거로 인해서 말미암음으로, 그거로 인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 그때 구원 받았는 거 내가 알고요. 거듭난 거 아는데요. 근데 내가 이제 뭐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하고 좀 잘 살아봐야지 내가 이제 그 다음에 경건해지고,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여기 있는 말씀을 잘 보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줬습니까? 성령을 주실 때 제가 못 느끼겠는데요.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확실하게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고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것은 이 성화, 거룩해져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닮아가는 것, 이런 성화를 하나님께서 믿는 순간에, 거듭나는 순간에 이미 이루어지는 것을 시작하셨고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거룩해지는 것은 나는 선택사항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필수입니다. 왜요? 거듭남과 구원남의 의미에 성화의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나 거룩하게 지고 싶지 않고 난 되고 싶지 않아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의 의미에 너는 거룩해지도록,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지도록 태어났고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계속 성장할 거지만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너는 성화를 만들어 가도록 내가 너를 그렇게 거듭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시면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제가 최근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믿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구원받을 때 사랑했습니까? 네. 지금은요? 지금은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별로 안 사랑하는데요? 이러면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 구원에 대해서, 내 거듭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서 8장 28절에 여러분들 잘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렇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을 그렇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랑할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현재 사랑하고 있는 자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보시면 사랑하는 자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받을 때 사랑하는 게 시작이 돼서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다는 것,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보면 말이 어렵다고 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워필드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6장 전체는 오직 거듭남과 성화가 분리될 수 없게 굳게 붙어있다, 굳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로마서 6장을 읽어봤습니다. 이 속에 침례의 얘기 나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신분적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제 성화를 이루어서 그렇게 살아나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물에 확 잠겼다가
올라오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시면, 특히 로마서 6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너희가 이제 죄를 짓는 것이 합당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를 짓는 것이 절대 그럴 수 없는 자로 너는 거듭난 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 너는 은혜로 거듭났는데 너는 이제 죄로 거할 건지 말 건지 네가 선택을 잘해라. 그래서 네가 죄에 거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니? 선택을 잘하는 것이 너한테 잘 될지도 몰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선택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뒤쪽에 그 사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다 과거에 걸립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종이 돼서 죄의 종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종이 된 그 순간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신분적으로만 그렇습니까? 상태적으로도 실제로 우리 삶에 구원받는 순간에 이 성화가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성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화는 구원받은 것과 떼어놓을 수가 없고 붙어있고 항상 같이 가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믿었으니까, 보험 들어놨으니까 나는 이제 거룩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다시는 저는 이런 생각하면서 이렇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빨이 좋아서 저 사람이 제 설득에 넘어가서 구원받는 거, 이거 아닌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지 알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저 사람이 믿기로 작정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정말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해서 저 구도자가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씻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씻음이 없이.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것이 죄 쓰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영을 주셔야지,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집해서 하나님이 그 고집 못 이겨서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지 거듭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겁니다. 죽을 때 돼서 그때 가서 내가 천국 갈지 말지가 그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듭남은 그 말씀을 내가 마음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거듭나는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그것을 몰랐더라도 성경은 계속해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결정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죽을 때 돼서 믿을 것 같으면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 그러면 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이 정말 가능한가? 성경은 명확하게 확신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천주교 천년의 역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인된 주권과 당신이 믿는 이
이 땅에서의 삶의 노력을 네가 잘 살아야지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 말하는,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신학의 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을 받을지 그 결과는 죽을 때까지 의심을 가지고 성당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천국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위기에 속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1000년 동안 우리 인류의 역사가 중세시대 때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이 구원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함, 이거 뭡니까? 이거 구원입니다. 너 부르심 받았어? 너 택하심 받았어? 너 구원 받았어? 너 거듭났어? 그것을 굳게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행한즉 실족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낙심하고 살지 않고, 이 땅에서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이 땅에서 이렇게 살지 않는다고,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 받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증거들이 주부에 보시면 9가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고 지금 어떻고가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아주 이상하게 들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5장 24절과 6장 47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을 얻었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거듭났고, 이런 말에 우리는 많이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나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 길거리 가는 사람도 다 압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아는 겁니까? 그냥 단순하게 아는 겁니다. TV를 통해서 봤고 교회 가는 사람들을 봤고 믿으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생, 거듭남, 구원 같은 말입니다. 이 원어적인 뜻을 보면 기누소커라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의 1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아니했더니 라고 하는 그 동침이라는 단어하고 원어 뜻이 같습니다. 동침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결혼하기로 이미 예전은 달라요. 약혼은 거의 결혼입니다. 결혼 부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성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부 간에 개인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때는 있었고 지금은 없다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랑했는데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다?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잃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여전히 개인적인 관계에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개인적으로 아무도 없는데 너 혼자 가만히 생각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면 마음이 울컥하는 게 생기고, 그 사랑하는 마음, 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 너무나 고맙고 미안하고 죄송한 이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게 무슨 거듭난 겁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10장 9에서 10절 이 말씀도 많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구원 아닙니까? 천만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로마서 10장 9에서 10절을 보면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면 잘 보시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두 가지 다를 얘기했어요. 그 다음 그 뒤에 보면 이제 순서를 바꿔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네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거야. 또 두 가지를 순서를 바꿔서 다시 얘기했어요. 일단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근데 어떻게 하냐? 이게 뭐냐? 이렇게 쭉 멀리서 쳐다보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인격입니다. 지정의가 들어있어요.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는 이런 것이 인격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마음입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믿는 거야. 그리고 네가 입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격의 한 부분에서 네가 한 부분에서 의지적으로 네가 믿었다면, 인격적으로 네가 변화됐다면 믿는다고 네가 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지 않았는데, 인격적으로 변화가 되지도 않았는데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시키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된다고 하니까 내가 말했다 이거지. 나 구원받은 거야? 맞지? 이렇게 말해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인격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 거듭난 것입니다. 시작되지 않았으면, 인격의 변화가 시작되지 않았으면,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순종한 자가 구원받은 자다.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 은혜 아래에 있으니 하느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의에게 종이 되었던 거, 이거 거듭남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거, 그거 거듭난 겁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순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순종했습니까? 마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신 겁니까? 여전히 인격과 마음과 그것이 구원받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이거 좀 전에 말씀드려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개인적으로 아는 자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라고, 그것을 알고 내가 믿었다라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고, 이것도 기노스코입니다. 개인적인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아는 겁니다. 그런 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옥 형벌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구원받았는데 거듭났는데 난 지옥 갈지 몰지 지금 정말 불안하다, 이러면은 좀 뭔가 이상합니다. 요한일서에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무슨 얘기냐? 완전한 사랑이 너 안에 들어갔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거듭났다면, 구원받았다면 너희 안에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너가 감지하도록 했고, 너가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그것을 믿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 안에 있는 거다. 그러면은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뭐예요? 심판날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거듭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인간의 본성적으로는 잘 안 됩니다. 특히 거듭난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의 선함에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보면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거 거듭난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거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거듭남에 대한 하나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3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런 얘기합니다. 자, 그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뭐 다 지켜야 된다 이걸 말씀하지 않고, 이거 원어적으로 뜻을 보면 주의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네가 기노스코로 개인적인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네가 아는 것이다. 거듭났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상한 구원입니다. 구원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이 내 양이 있대요. 내 양.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된 그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은 내 양이다 이거예요. 나는 그 양을 알고 그 양은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거듭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뭐라고 했고 뭐라고 말씀했는데 안 따라가.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것이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기분이 나빠서.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장기적으로 사람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쭉 지켜봐도 아무리 지켜봐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발견하지는 못하겠어. 그러면 이상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내 양은 나를 따른다고 했는데 얘는 안 따라와. 얘는 딴 데로 가. 딴 데로, 예수님 떠나서 딴 데로 가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참된 믿음은,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한 개는 반복된 죄를 지속적으로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3장 6절과 3장 9에서 10절을 NIV 성경에서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게 참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믿으면 그 안에 있으면 범죄하지 아니한다. 난 가끔씩 죄를 짓는데? 그렇죠.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도 죄를 짓습니다. 죽을 때까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의 앞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 앞에 삶의 죄를 고백하라고 얘기합니다. 고백을 안 해? 고백 안 하면 네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아.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뒤쪽에서 요한일서 3장에서 쭉 계속 가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No keeps on sinning 돼 있는데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않는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문맥의 뜻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에서 10절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지 아니하는 No continue to sin, 죄를 연속적으로 컨티뉴하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씨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거듭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그로움으로 인해서 드러난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들 지켜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지켜보십시오. 내 자녀들을 지켜보십시오. 내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반복된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줄은 모른다. 거듭나지 않고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내보고 그런 얘기해? 교회에서 침례 줬잖아. 침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 확신 못합니다. 사람입니다. 근데 침례 왜 줘? 그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을 했고 인격적인 변화라고 판단을 했고 분별을 했고 성경 말씀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침례를 주고 했기 때문에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혹여나 아니면 어떡할 것입니까? 마지막에 9번째,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떠난 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 어디 있는지 안 보입니다. 그럼 우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날 수도 있고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물론 이 요한일서 2장에는 앞쪽에 보면 이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다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어떤 성경을 해두신 많은 분들의 얘기를 이렇게 책을 보고 이렇게 해보면,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증거하는 거 아니냐. 문자 그대로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거듭났다고 있었는데 이제는 믿는 사람 같지도 않고 누가 봐도 떠나버린 사람 같아. 진정으로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않았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짓 구원, 거짓 확신을 갖는 것도 정말 위험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보다도 더 위험합니다. 어떤 게 거짓 확신이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성화에 있어서 반드시 네가 삶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너를 구원이 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성화가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지도 않고 성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화되는 것을 내 내면 속에서 발견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지도 않고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삶이 반대인데도 너 그때 믿었잖아. 그때 침례받았고 너 구원 110% 확실해. 의심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구원, 제가 좀 전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였을 때 그것은 구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속적인 용기, 나는 믿기로 했습니다. 믿기로 다짐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라고만 해서 그것이 거듭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잘못된 확신일 수 있어요. 너 거듭났어. 이렇게 우리가 떠먹여주는 것도 잘못된,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했을 때 그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들의 죄를 알려주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줘야 됩니다. 누군지 알아야죠. 그분이 한 일에 대해서도 말해줘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그분이 창조주인 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분이 어떠한 기적을 행했는데 그러니까 신이 아니냐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참다운 회개입니다. 심각한 죄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그런 회개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계산하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무엇을 계산합니까?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가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성공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꿈을 이룬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자녀를 두고 자녀를 통해서 복을 받고 돈이 억만장자가 된다 할지라도, 정말 편하게 내가 땅땅거리며 산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거듭남과 지옥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경고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때 자녀들이 알 수 있는 용어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속죄, 무슨 말인지 다 못 알아듣습니다. 속죄, 어른도 잘 모릅니다. 쉬운 말로 죄를 갚았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속했다, 속하다는 말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쉬운 말로 잘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게 해주면 좋고, 그 다음에 전달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고, 아이들은, 이 자녀들은 이렇게 그 자라는 거에 따라서 참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춘기 때도 기다려야 되고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 그러나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명기 6장처럼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잘 때나 대문에나 눈에 보이는 곳에서나 그런 말씀을 전하고 알릴 기회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수시로 말을 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너무 단순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낄 때가 있어요. 특히 주일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는 잘 못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덮어놓고 무조건 믿으라고 할 수 없어요. 죄에 대한 심각성, 하늘에 대한 거룩한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할 충분한 나이가 됐을 때 잘 지켜보고, 그때 성령께서 그 아이가 믿을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그 아이에게 떠먹여 주지 말고 참 기도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믿도록 부추긴다면 언젠가 그 아이는 그것이 회심이 아닌데 언젠가 가짜로 드러날 것입니다. 서서히 그것이 생명이 없다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직 인내심을 가지고 신실하게 아이의 성숙도를 따라서 그렇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